우리 지난주 1월 1일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여러분 잘 보라고 우리 회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붙여놓았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 체험, 기도 행복, 전도 생활하러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뭐죠?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 내 것이 되는. 여러분, 큰 음식점이나 아니면 큰 몰에 가면 그 푸드코드,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곳이 있지요. 가면, 입구에 가면 주문하는 옆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를 가지고 음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음식이 가짜 음식인데 아주 먹음직하게 색깔도 빛깔도 멋있어 보이는, 그거를 보면 한 몇 시까지 쭉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음식을 보고 한참 보고 나니까 내 배가 든든하게 불러졌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면 배가 더 고파졌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오히려 배고픈데 맛있는 이게 이렇게 보고 나면 배가 더 고프겠지요. 이런 복음을 아는 거는 그와 같습니다. 쇼윈도에 음식 차리는 걸 쭉 보고 아이고 맛있겠네, 참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네, 저거 먹으면 뭐 어떻겠네 짐작할 뿐이지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옛날에 그 간장 그 선전입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복음의 맛을 보는,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 지식으로, 내 기억력으로, 내 어떤 상식으로 자꾸 머리에 돌리는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것 따로, 기도 따로. 이래 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딱 안 맞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한 400명 모이는 교회 그 부목사를 부산에서 했는데 참 그때만 해도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늘 무슨 의식이냐니까 목사가 교인들보다는 기도를 좀 길게 해야지 이런 의식이 있어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덜렁덜렁 나가는 거는 그 크게 덕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대부분 한 30-40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이 넘어도 기도하는 분들이 이래 있으면 아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감사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빨리 안 가나? 그래 빨리 가야 나도 갈 건데 이런 생각이 참 그 목사 마음이 참 웃기죠. 그런데 우리 홍장로님 좀 계시는 저 자리에 연세가 한 70, 한 중반 80 가까우면 그 이북에서 넘어와서 계시는 그 미망인으로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날따라 오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다 갔나 빼꼼히 내고 또 하고 있고 또 빼꼼내는 또 하고 있고 내가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참 지금만 생각해도 참 종교적이지요. 그런데 막 그날따라 뭐 은혜를 받는 막 훌쩍훌쩍 울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길래 아이고 저 집사님이 오늘따라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은혜 받았는갑다 이랬더니 또 일어나면서 찬송가 일을 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일어나는가, 노래를 불러요. 가고파도 못 가는 뭐 그런 노래 있지요. 고향 그리워하는 노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북에 떠나온 가족들, 떠나오는 친구들 그 생각이 젖어가지고 울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복음 누리는 기도 안 하면 신세 타령하는, 내가 왜 이럴까, 내 문제에 늘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자식이 없지, 왜 나는 이렇지, 늘 신세 타령에 빠져있는, 그런데 들어가면 그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할까요? 흑암이 역사하는, 불신앙과 염려가 가득 찬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쉽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죠?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결론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한. 따라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될까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한. 이제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내 엄마랑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빠랑 손잡고 길 가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그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고백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시간, 참 행복의 시간. 여러분, 그 축복이 올 한 해에 그렇게 누리고 있는 분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마음 자세로 시작할 수 있겠지요. 어떤 이는 용기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아이고 올 한 해 좀 뭔가 이렇게 또 뭐 잘 되겠나, 내가 뭐 이러는데 형편이 저렇고 이런데, 이런 근심 속에 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자세가 맞습니까? 예,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돼요. 왜냐니까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떤 문제와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응답의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운단 메시지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이 뭐로 바뀌고요? 최고의 발판이 되고, 오늘 주어지는 현재가 뭐가 되고요? 누림의 시간이 되고, 미래는 뭐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이나 21절에 뭐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있고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이고, 이 노예 환경,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언제 나가겠느냐? 그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저와 이를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실패자였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된 베드로가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에 찔린 자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소통하는 거죠. 떡을 떼며 삶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의무적이었다면 괴로운 시간이겠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밤새우 기도합시다. 아이고 자야지. 아이고 힘드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라면 그들은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거친 광야 40년을 지내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대적들과 방해자들이 끊임없이 골짜기마다 가는 데마다 특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방해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그네 행보입니다. 그저 나그네로 나아가는. 그런데 이 거친 광야를 걸어오는 이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어제 읽었던 성경 본문이죠. 그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아니 여러분, 모양은 막 40년 걸었으니까 형편없겠지요. 남자들은 면도를 했겠습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빗거나 파마를 했겠습니까? 얼굴에다가 구찌비누를 발랐겠습니까? 어찌 보면 막 그 거지 때 같은,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혐오할 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또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영어 보면 Blessed are you,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들은 현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한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 묶이지 아니하고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22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지요. 예수님 눈을 들어 제자보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굉장히 역설적인, 현실적으로 보면 죽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을 볼 때는요, 복이 있는, 그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뭐가요? 그게 복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임마누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영원하시는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병원에 갔다 오고 좀 아직도 어지러지하다는데 그래도 교회 올 수 있을란가 이랬더니 우리 안교원 씨가 성리하고 교회 오셨어요. 그 보니까 목사님 내가 옛날하고 달라요. 막 어지럽고 힘도 없고 이렇게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신으면 옛날에 끄떡끄떡 신었는데 한 발 들고 신으면 넘어질라 그래요. 이래 신으면 또 넘어질라 그래요. 예, 교원 씨 이제 7학년 됐잖아. 7학년은 세상에 학년이 없어요. 6학년밖에 없어. 7학년이 됐다 할 때는요,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 올지 모르는 때가 언제냐? 7학년이라. 70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여러분 생애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아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고 제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인간들은 행복관이요 전혀 달라요. 뭐를 행복으로 여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그래 돈뿐이야. 오직 물질, 소유, 축적하는 거, 이거 없으면 죽고 싶고 이거 있으면 든든하고, 여기에 행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디모데 6장 10절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구약의 아간 같은 사람, 신약의 가룟유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겠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신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이것은 말세의 징조다 이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모든 가치관을 돈에 갖다 두고 있는, 누가 여러분 막 월급을 많이 받는다, 어디 가서 취직이 되고 뭐 이러는데 뭐 사업하는 돈을 많이 번다 이러면 우리 신자들도 아이고 은혜구나 이러기보다도 뭐라고요? 아이고 복 받았네,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그런데 시집 장가 갔나, 아이고 복 받았네. 우리의 가치관이 돈의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불신자 때에 있던 기준이 아직도 우리 속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 보게 되지요.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5절 16절에도 무엇을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 여기지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의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거 있으면 행복하고 이거 없으면 죽고 싶고 나는 왜 불행한가, 여기에 빠져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 우리 선교원신 예배에 아시아 7교회를 시대 흐름 속에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놓았는데요. 그 7개 교회 중에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 모습을 제가 성경을 찾아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라오디게아에는 온천이 많이 나는데 온천물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뜨겁지도 안 하고 차지도 안 하면요 짜증나잖아요. 그거를 비유하는 겁니다. 온천지대니까. 자, 그리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가 7번째 교회인데 이 말세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도들도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넘치는 불을 누리는데 문제는 뭐냐?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한, 그래 뜨겁질 안 하고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절에 자, 이렇게 착각하고 말합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뿔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자 됐어요. 내가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 나는 복 받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실상은 너는 어떤 자라고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벗고 그리고 벌거벗은 거. 나는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벌거벗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이게 말세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가치관이 돈, 물질, 세상의 번영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중심 다 각인이 됐지요. 각인이 어디 된다고요? 뇌에 각인돼, 뇌에. 아예 막 머리, 뇌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 뭐죠? 마음에 뿌리 내렸어요. 그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거 없으면 무시당하고, 여러분, 편리하고, 중요한, 우리의 도구지긴 하지만 그 행복의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뿌리 내리고 있고, 그리고 성공 중심 뭐죠? 체질이 되어 있는 여기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모든 가치관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나 이 말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다면 나의 행복의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라고요? 복음을 깨달은 것이요.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이때 아멘 하는 언제 할 겁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 깨달은 게요.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대 강실에 있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어 있고, 수백억의 재산을 떵떵거리 가지고 볼지라도, 복음 안에 들으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멸망의 여러분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내가 수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형수라. 내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한 달밖에 못 사는 암 환자라.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재산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한 달 뒤에 얼마 후에 내가 사형당하고 죽는다는데,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미래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체험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행복이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행복이 뭐지요? 행복은 받은 복을 누리는 걸 보고 행복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많은 우울증을 앓거나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나는 못났어요. 얼굴 보니까 제법 잘생긴 편이라. 우리 집은 가난해요. 대체로 보니까 평균 이상이라.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그래도 대학물도 먹었어.
보니까 나는 뭐 이것도 못해요.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재주가 많아. 나는 이거 못해요. 많은 복을요, 복이라 안 얘기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은혜예요. 내가 오른팔이 이렇게 되지 왼팔 쓸 수 있는 거 은혜예요. 내가 이거 약하지만 저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작아 보이지만 그 복을 누리니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저는 어제 한 주간 쭉 지내는 중에 어제 참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 5, 6년 전에 해군 의료원에 그 배에서 주방장이었는지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쏟아져 갖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해군 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 복음 전했더니 기본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그 해군 의료원에 일반인이 자주 못 가니까 그 다음 가지 못했는데 우리 이 스타그램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름이 조한별 중사였잖아요. 그래 어디 있냐고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5년 전에 제대하고 하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하동에 있는 교사하다가 목사가 된 우리 그 경남내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붙여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10시 가까이 돼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30년 전에 그 CBMC라고 기독 실업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단체인데 마산지혜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한 7년 8년을 아침 목요일마다 매주 인도를 했는데 거기 총무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장로가 되고 회장도 되셨는데 그 30년 전에 만난 분인데 이분이 딱 60이 되면서 그때는 중풍이라 그랬지요.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 사업과 모든 공장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저 수도권에 재활한다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건강한데 식사도 잘 못 하세요. 밥을 먹으면 흘리고 이러니까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제가 갔다 오고 나면 늘 마음이 뻑뻑하고 참 불편했어요. 근데 어제 문자가 와서 월요일쯤에 뵙기로 하고 보니까 세상에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노래한 이유가 교회가 아래 다니던 교회 있고 또 아들이 연세병원에 그 신장내과에 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 하나로마트 그 밑에 그 내과 병원을 이제 개원했다고 의사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장천에 여기 집을 얻어갖고 진해 와 있다는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제가 건강하고 이럴 때는 내가 할 말이 없고 건강한 내 모습 보여준 자체가 늘 내가 부담이 되고 그런데 제가 뇌경색을 겪었잖아요. 이제 할 말이 있겠다. 장로님, 저도 이 일을 겪었고 지금도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마음을, 장로님의 행편을 내가 더 잘 알겠습니다. 많이 재활이 됐다는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느냐, 주님, 제가 약간의 장애를 가진 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이거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를 여기면 뭐죠?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뭐 주변에 뭐 이런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아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 누리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복이, 팔복이 마태 5장 3절부터 10절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목말라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쭉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도 복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인데 마음이 든든하고 막 용기 넘쳐야 복이지. 마음이 가난해. 그럼 남들한테 무시당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면 속 아픈데 신물 나는데 뭐가 복이야? 여러분, 왜 애통합니까? 나에게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고 있으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청결한 영혼이 하나님 보게 되는, 말하자면 주님 주시는 이 복은요,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이게 복이구나 깨달아진 원리가 팔복이에요.
복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인간을 행복한 자로 창조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생뚱맞고 너무나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는 자체가 저주스럽잖아요. 생로병사. 오직 했으면 석가는 이 왜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보리스 나오미디 6년 동안 막 엉덩이에 부스럼이 나면서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무다 무. 그랬는데 그게 대단한 줄 알고 불교가 있어가지고 온 세상에 막 명상을 하고 스스로 해탈해가지고 신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세기 3장에 가르치며 모든 종교 속에 네 힘으로 네가 구원받고 네 문제 해결받고 네가 해탈해가지고 뭐 될 것이라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뭘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내 힘으로 뭘 할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속이는 흑암의 역사가 온 종교를 다 덮었어요. 주님이 창조했을 때 뭐라고 했지요? 창세기 1장 22절에 뭐라고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무슨 자로요? 복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잃어버린 저주 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뭐죠? 모든 복을 회복하셨어요. 모든 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거 알고 아멘 되면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건강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왜냐? 주님이 저와 늘 연약한 나에게 더 강하게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게 모자라다 싶습니까? 주님이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복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1장 28절에도 창세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모든 땅을 다스리라.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동물, 동식물에게도 복을 주셨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린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창조 때 이미 하나님 복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고 저주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 하는 자들이 구원받아 나왔으니까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시는 원래 복을 다 회복하는 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런 깨달은 복음을 누리는데 바른 적용이 되어지지요. 이런 복음 깨달았다는 말은요, 사건과 문제에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 해석이 달라져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과거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게 복음 깨달았고 복음 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1장 10절에 뭐라고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행복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복음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기도가 행복한가?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 중에는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말한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한 면은 맞아요. 왜냐? 우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퍼져 있고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내 본성과 천성을 따듬고 결박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노동이 맞지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가 노동이라면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막 노동처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기도라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잖아요.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로 행복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누리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런 하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누리는 이것이 기도 행복의 출발이죠. 그리고 누가 11장 2절에 나의 아버지여, 이런 누가 15장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아버지,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행복의 출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보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2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그리고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이런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도 아들, 딸 생각이 나잖아. 그죠?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녀들이 늘 마음에 있잖아. 그런 우리의 부모된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주의 날개로 나를 감추시니까 그거 누리고 확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우울이 찹니다. 그 고백하는 게 기도라. 기도가 아마 대단한 미사여구를 써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젖먹이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뭐라 해야 기저귀 갈아줄까? 어머니,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런 애 봤습니까? 그런 애는요, 징그러 못 키워. 아우, 배가 고픈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가 젖을 주고 우유를 줄까? 그 고민하면요, 얘는 굶어 죽어. 뭐 어찌하면 됩니까? 우리 반덕 형님은 집사님 되었어요. 알겠지요? 우리 박 집사님, 애가 부모한테 필요한 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됩니까? 예, 응애 하면 돼요, 응애. 그죠? 응애 이러면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줘요. 이런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어려운 거야. 왜 힘드신지 압니까? 기도 없이 사니까. 일에 매이고 날 사람, 신앙이 아니라 인앙, 사람만 바라보는, 누가 도와줘야 될 건데, 누가 나한테 힘이 돼야 될 건데, 신앙이 아니라 인앙으로 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앙망하는, 누가 막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오니까 그 원수지고. 여러분,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니까.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뭐라고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암탉이 뭐를 모음같이요? 병아리를 자기 날개로 모음같이. 얼마나 여러분 자상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모으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요. 막, 공중에 솔개나, 뭐가 이게 막, 이 새가, 큰 맹수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요. 어디서 불씨같이 나타나가지고, 막 암탉이 하늘을 쳐다보고 막 구구구 하면요. 이게 언제 사인을 했고 교육을 했는지. 놀고 있던 병아리들이 엄마 날개 밑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래 엄마가 이제 날개를 갖고 새끼를 보호해놓고요. 쳐다보고 막, 아이고, 지가 무슨 뭐 힘이 있다고 막 짓고 난리 나요. 여러분, 모자라는 통닭 원료인 암탉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그 보호 아래에서 병아리가 안전해갖고 저것끼리 앉아서 또 놀아요. 저것끼리 꾸꾸꾸 하고. 엄마는 지금 이 대적을 물리친다고 그러는데 저것끼리는 엄마 품에 들어가서야 놀고 엄마 간지르고 놀고 앉았어요. 하물며 내가 너희 주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는 무엇을 행복합니까? 정말 구원받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행복한 복음 누리는 기도 때문에 행복한 기도 속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복음으로 변화되며 새로운 신념으로 자리 잡음으로 정말 기도할 때 복음이 누려지며 기도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문제와 연약과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며 도우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